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하여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져 부대로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거기서 16절 한 절만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또 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우리 한 번만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배 아시죠? 생배, 이제 새 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 세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도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1년을 통해서 또 지금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계속 듣는 초점이 뭔가 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으로 포커스가 딱 안 돼갖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뭐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긍휼하신가, 풍성하신가, 뭐 그 사랑과 인내는 뭐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이게 비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자,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을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 그랬더니 언약을 기억하는데 어떤 언약? 자기 입으로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맹세하신 이유도 내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다음에 나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난 이룬다 하는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성실한 자, 언약의 성실한 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자기 자손에게 대대도록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천대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딱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가셔서 자 우리 시편 105편 전체는 깨달을 때까지 읽으세요. 한 번 읽지 말고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읽으시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이지 언약 없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시편 105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제 한 400년이 흘러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때 뭘 기억한 거예요? 그냥 육체에 빠져서 지 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를 깨달은 거야?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 읽으니까 그 고통 중에 그들이 외치는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갖고 그 언약에 어떻게 맹세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 전체를 딱 보면요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 말씀이 팍팍팍팍 진행되어 가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는 왜 진행형이 안 될까? 이 말씀을 받는데도 진행형이 안 될까 하면은 아직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냐 그랬더니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우리 누가복음 1장 72절을 보니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탁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자꾸 율법의 얽매이고 이스라엘에게 한 이상한 얘기 갖고 지금 막 현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오신 언약의 자손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 말라기에 마지막 날에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니 곧 그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내가 와서 그 다음에 그 글 기록된 대로 인자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장 55절에도 있어요. 자 요거 우리 하나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마리아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이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주를 찬양하면서 이 언약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굉장히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교회 다니는 횟수에 붙들려 있으면 100번 실패해요. 말씀. 그리고 그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바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의 기록된 대로 이거를 이루고 간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왔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게 다 이미 어디에 다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예수보다 엄청 일찍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에게 약속, 네가 이제 다음 해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을 때 뭘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가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그가 처음으로 뭐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그가 처음 받은 자라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에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무슨 기쁜, 무슨 행복한 소식이요? 구원. 눌린 거, 이거 잡힌 거, 얻은 거 다 풀어헤치는 거야. 복음 앞에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어떻게 저에게 계집종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믿으면 된다고 그러죠. 성령이 덮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읽고 알고 기도해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결국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앗이니까. 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바로 내가 또 너희들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시죠. 곧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또 뭘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진리. 바로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한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통로를 이루기까지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성실하고 언약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을 이름을 쫙 써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그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 또한 우리가 언약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만 내가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환히 하는 거야. 이 진리를 팍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탁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가 조감도라고 그래요. 새의 눈으로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 그리는 거. 그래서 우리 왜 그 집 설계할 때 그 설계사가 집을 쭉 이렇게 설계한 걸 보죠. 그걸 우리가 조감도라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본 거예요. 위에서부터. 땅 속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집을, 그 사람은 짓기 전에 벌써 어떻게? 집이 자기 눈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래고 그거를 쫙 그린 거야. 그래서 위에서 딱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나 옆에서 보면은 그 부분밖에 안 보여요. 지금 성경들을 왜 못 보는가 하면 한 부분만 보는 거야. 성령은 이걸 어떻게 위에서부터 딱 보게 하니까 위가 제일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보좌잖아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거기서 그 언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딱 보면은 땅 끝까지 딱 보이는 거야. 끝나는 날까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감도는 이거 성령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언약의 성령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통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나니 누가?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기도해야 될 거, 우리 8월 달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을 뚫어볼 수 있는 내게도 이 눈을 주세요. 그 눈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생물들의 눈이라 천군 천사가 양쪽에서 휙휙 날아가며 이걸 다 보게 하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그 천사의 눈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이 딱 하나 누구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로 딱 조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권능 구하지 마시고요. 아주 나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감,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건 권능들이 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니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지금 딱 하나죠. 진리, 말씀, 구원, 복음, 이게 딱 하나야. 이거를 딱 인침을 받아서 내가 믿고 있는 이거를 딱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서, 도장을 딱 찍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믿고 있다 하니까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다녀도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도 사용을 못해. 왜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뭘 믿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다 구원해. 저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난 안 죽어. 난 영원히 살아. 난 이 믿음이 투철한 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알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목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치 않아. 천대까지 기억해.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남기는 게 땅을 유업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그들에게 남겼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 내 영이 사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야 그랬더니 내가 육체로 살 때 뭐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를 살리시고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 흉악의 결박에서, 너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속량해낸다. 내 영혼이 있었구나. 이거를 파악하니까 영혼이 살아야죠.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내가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그 23살에서 25살까지 얼마나 청년 때니까 혈기도 왕성하고, 그런데 나는 살고 싶은 거야.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육체로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만족이 없고, 난 살아야 돼. 이거는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닌데, 이건 인생이 아닌데 하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살았다 하니까 그때보다는 가차없이 지금까지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순간순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육체를 포기하고 영혼으로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내 영혼이 있다는,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영혼을 헌신짝같이 벗어버리고 약속을 헌신짝같이 벗어버리고 육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보면 난 심히 걱정이 돼요. 구속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우리를 살렸는가? 이 근본부터가 안 된 거거든요.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서부터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살아났으니 그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네가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 피와 이 살은 곧 무엇이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를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 먹으면서도요, 오늘 나 피와 살로 충만한가? 전 그거 항상 점검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오늘 육체로 사나 영혼으로 사나 난 항상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육체의 기운으로 살 때는 빨리 난 회개해요. 주여, 오늘도 내 영이 있어서 사는 거지 이 육체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속지 말고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를 파고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수가성 여인한테 자 이슴에 와서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물을 주사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얼마나 그가 영혼에 메마른가, 영혼에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니 바로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육체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환경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영혼을 버리고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육체가 살고자 다시금 발버둥 치고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이 생명의 능력을 언제 체험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고사하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 살리시고자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먹어 하고 자기 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산다는 거는 살려준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야? 자포자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토록 천대까지 기억하시는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거로 보니까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가 너무로 언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15장서부터는 그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자 이제 하는 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걸 이제 말씀하셔서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그런데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창세기 17장 우리 창세기 우리 17장에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중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세운 영영한 언약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을 시. 대적의 문을 얻을 시가 뭐예요? 곧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이 아니라 누구로 했던 거예요? 이삭도 아니요, 요셉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내가 이게 성경을 외우는 걸 못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추천을 못하는데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세요. 외울 수 있는 사람 좀 외우세요. 갈라디아서를 다 알면 율법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달달달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들 좋을 때. 나보다 젊잖아. 나보다 다 젊잖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나오고 그 자손은 곧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다. 왜냐면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언약 도표를 잘 보세요. 오늘 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재밌을 수도 있고, 성경을 전혀 안 읽었던 분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씨앗이니까 받으세요. 언젠가는 이제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시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언약, 언약, 자기의 입으로 맹세하신 영영한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야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막내 요셉이 갑자기 어디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그 시편 105편 우리의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 그래서 좀 있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자, 야곱서부터는 이 자손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제가 아주 정말 부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너무 몰라갖고 지금 거기다 매달려 있는 거요. 그게 아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어낸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데 그때 뭐가 있기 때문에 전 세상에 기근이 있었어. 그러고 요 아브라함의 요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무엇이 응할 때까지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4대가 지나면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또 좀 빨리 진도를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그런 설교가 많아갖고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으세요. 오늘 가셔서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으로 난 자손만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걔네 족속들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 이게 지금 팍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0절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두 언약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갈에서 나고 하나는 사라에서 나고 왜 자꾸 사라가 나와?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이삭, 약속의 자녀. 이 약속으로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니까 다 육체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자 우리 출애굽기 이제 1장과 2장을 보니까 이들이 갔어요. 처음에 뭐 한 70명, 75명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들이 막 100만이 되도록 어떻게 돼?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자 진해 그 애굽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벽돌짓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잘 보시면요. 자,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은 어떻게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다 이제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게 우리 숫자보다 많아지겠다. 그래갖고서 산파를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 안 죽였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쑥쑥 잘 낳습시다. 그래갖고서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은 어떻게 돼? 심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야. 심히 더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계획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하고 이제 바로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7장 8절에는 신명기 7장도 가 읽으세요. 오늘 좀 많이 읽으세요. 7장 8절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무엇을 지키려고? 자기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한 거지 네가 뭐 의가 있고 네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맹세하신 영원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심히 날마다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 강대해질 때는 그 약속의 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근심하는 게 누가 근심을 해? 애굽이 근심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근심하고 있어요. 마치 애를 배갖고 만삭이 돼갖고 빨리 낳아야지. 이 점점 배는 불어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돼?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가 이제 막달이 돼서 엄마들 하는 소리가 뭐야? 아, 빨리 낳아야지. 빨리 낳아야지. 그런 말 하죠.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 속에 품고 있다가 이거 좀 귀 좀 기울이셔야 돼요. 품고 있다가 애굽에서 이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토해내갖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네 하나님, 네 백성 빨리 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계예요. 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의 성실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때를 기다려 때가 꽉 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바로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다 토해내듯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지금 출애굽이 되는 건데 미안하게 우리에게 뭐가 꽉 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꽉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광야로 팍 내보냈어. 홍해를 건너 자 가라. 그리고 탁 다 보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으려고 여기 왔냐. 사실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출애굽하는 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은 완전히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생명이 있는 걸 그 큰 거를 봤고 그 다음에 모두 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적도 봐서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다시금 광야에 들어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이제는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죽게 생겼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큰 구원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도 보이는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겁과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막 원망하고 믿지 않으니 이러한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악심을 품고 그런 자들 다 어떻게 하셨다? 광야에 다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있죠. 광야 아주 현실이 정말 암담하죠. 뭐만 있어요? 건조하고 사막 있고 뱀이 있고 정갈 있고 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무것도 애굽보다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정말 육체로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 일생을 그들이 이끌어오고 그러나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지내온 그 모든 환경은 곧 어디에 속한 것이었더라?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걸은 것 같은데 결국 누구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약속에 의지하여 바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40년이나 걸렸냐? 사실 이 길은 사흘 길이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40년이 됐냐 그랬더니 이때에 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을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건 이제 평생이죠. 평생 노예 생활. 무슨 노예 생활? 육체로 뭐만 생각하는 거야? 그저 먹고 입고 마시면 족한 거야. 인생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저 벽돌 짓기 하면서 그렇게 뭐 좋은 걸 다 먹었대. 광야에는 없는 좋은 것들을 다 먹었대. 또 광야에서는 매일 일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왜냐면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맨날 이상한 집. 자기네 집들은 하나도 못 지게 하고 이상한 뭐 성소를 하나 짓고 그것이 옮겨가면 다 따라가야 되고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에서는 재밌었는데 민수기에 나오죠. 애굽에서는 우리가 재밌게 놀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또 원망 또 하나님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육체의 모든 노예 근성, 의식주에 매달린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 40년 동안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았어. 뭐가 남았느냐 그랬더니 항상 이적과 표적이죠. 매일 만나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뭐 전쟁은 내가 또 속한 것이니 이래갖고 이스라엘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그 전쟁을 다 이기는 이러한 영광 이적들을 보고도 이들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디 있냐? 또 이러고 항상 불평왕만 시험하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자들이 광야에 있는 불뱀에 의하여 바로 조롱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민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성도 버리지 못하고 이 육체의 노예의 근성도 버리지 못하고 이것들을 싹 40년 동안에 그들을 완전히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이요 죽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첫 언약도 자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오실 때까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그 죄의 유혹 강팍함으로 그렇게 멸망자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율법은 첫 언약보다 몇 년 뒤에 생긴 거예요? 430년 뒤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 이거는 어차피 폐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폐하시고 개혁하신 분이 계시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개혁하는가? 언약이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양육받은 이 이스라엘은 결국 종의 영이요. 무슨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종이요. 아직도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손이라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지. 우리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요. 무슨 종? 마귀의 종이요. 뭐가 있어? 죄가 있어. 그 다음에 아직도 육체의 예법만 육체에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것만 해결해주면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율법은. 그리고 율법의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다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이 뭐가 제일 많아? 하지 마, 만지지 마, 가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애들은 눈치 실컷 보고 어떻게? 한 번씩은 또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는 거야.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러나? 어른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잘할 거야. 이러고 나오듯이 복음은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하라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요. 율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어린아이요, 육체요, 죄의 종으로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만 생기면 의심이 가고 두려워 발발발발 떠는 사람 아직 어리에 있는 거요. 율법에 종된 사람들이에요. 아직 육체의 종된 거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아들의 영으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 바로 받을 유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같이 된 거야. 후속인이 된 거야. 유업자가 된 거야. 이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을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열쇠. 네 하늘을 상속받았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가서 찾았어.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자유자의 유업을 받고도 복음을 갖고도 맨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 붙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답답한 자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거 구하지 말고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어느 나라요? 아들의 나라요. 그 의는 누구요? 보좌의 기초의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말씀이요 복음이니 그 말씀을 좀 구하라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뭐 밖에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요. 돈이 아니요. 먹을 거 아니요. 오늘 안 먹어도 살아요. 오늘 돈 없어도 살아요. 진리 없으면 못 살아요.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령이란 말이야. 피 없이 물 없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요? 피와 물과 성령 바로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깜빡할까봐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대제사장이라 그가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힘입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어떤 구원? 어떤 기근이냐 칼이냐 무슨 전쟁이냐 무슨 병이냐 이런 것에서부터 다 오늘도 그가 기도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구원을 잊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얘네들처럼 그 큰 이적과 구원의 큰 이적과 능력과 이런 걸 보고도 여전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까봐 돈 없을까봐 못 살까봐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너 그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율법을 통해서도 법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미 먹을 것 입을 것이 어떻게 돼? 다 반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자유자로 바로 아들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 전체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다 저 죄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누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걸 깨끗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오늘 이 본문에 헌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법이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옛 언약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옛 법이고 이거는 옛 옷이고 그 다음에 헌옷이고 그리고는 이거는 옛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의식주에 매달려 종노릇하고 그 노예된 생활했던 거 돈에 노예되죠. 음식에 노예되죠. 명예에 노예돼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옛 육체 바로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복음은 생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생배는 헌옷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옷이 잡아당겨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쳐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망쳐서 지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 안에 이 큰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늙지 못함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이 성경을 갖고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생배 조각과 흠옷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지금 짝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짝있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예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뭐는 하나 버려야 돼. 근데 버릴 게 뭐라는 거예요?
헌 옷 다 벗어버려야 되고 헌 부대 다 부숴버려야 되는데, 자, 우리 신명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 옷을 입을 때 두 가지로 직조하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옷에 대한 비유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쫙쫙 연결돼야 돼요. 응? 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가 무려 32,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 뭐 시내니 물이니 반석이니 산성이니 옷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에 관한 건데 엉뚱하게 지금 현실에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런 귀절들을 지금 읊조리고 있다고. 이 언약, 하나님 영이세요. 언약 영이에요. 오직 이걸 깨닫는 건 성령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있을 때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의 임재함이 없어요. 감동함은 있으나. 왜? 죄종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은 성령이 안 오셔요. 죄 없이 함을 받은 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침례 요한으로 끝나는데, 침례 요한으로 끝났다는 건 무엇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침례로 끝났다는 거야. 그 침례가 뭐야? 다 장사 지내야 돼. 이거 다 물속에 버려야 되고, 물에서 올라오면 누가 딱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새 언약과 딱 연결이 돼서 새 포도주, 새 부대, 생배 조각, 생배로 딱 옷을 입었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지금 믹스업된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디에 지금 이게 같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할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억하시는, 변하지 않는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언약, 구원, 예수가 네 안에 있어. 이거를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지금 다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유. 무슨 자유? 구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죄에서 자유, 시험에서 자유, 유혹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 전쟁에서 자유. 다음에 우리 모든 문제에서 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 진리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더니 한쪽에 엘리야와 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집 3개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집이 싹 없어졌어. 어떤 집이 없어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게 뭐예요? 율법은 싹 사라지고 이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만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뭐만 딱 보여야 돼? 어떤 집만 딱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내 심령 안에 뭐만 딱 들어와야 돼? 육체가 들어오면 안 돼. 영혼만이 딱 들어와야 돼. 내 영혼에 예수가 언약으로 영으로 딱 들어온 걸 누가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치시면, 성령은 빛이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성령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빛으로 쫙 비춰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하신 일이 어떻게? 동영상이야. 우리 동영상 재생하죠? 재생 계속 보죠? 이 복음 재생이야. 재생 동영상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그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침례, 장사 지내고 옛사람, 이 모든 죄의 근성, 이 모든 노예의 근성, 육체의 근성, 세상의 근성, 이거 다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예수와 딱 연합한 자에게 성령이 보증하시나니 그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시던 것이 성경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구원이지. 다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내 몸속에 뭐가 안 돼. 내 환경 속에 뭐가 안 돼.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 있다는 거는 뭐 두 가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걸 알게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 육체대로 살면 그 육체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 안 받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진리로 인도 안 받으면 네 영이 살 것이요 마지막 날에 성령도 네 죽을 몸을 살려주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구원이요 곧 뭐예요? 생명,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완전히 침례가 돼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리는 영, 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 이르는 그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오늘도 동일하게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신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서,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급진적으로 그 때를 맞춰서 그 행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고 약속대로 가셨죠.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진 자들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를 지금 제일 원하시고 계실까요? 네가 날 믿으면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와 같은 일을 하지. 예수와 똑같은 사진을 지금 찍어주고 싶은데 그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심령 안에 들어가야 돼. 영 안에 딱 박힌 거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초막과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무슨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 말씀이요, 피 뿌린 옷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야 돼. 말씀이 아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때가 꽉 차고 숫자도 막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꽉 찬 영혼이요 마귀가 손 못 대요.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자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다 내보내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거저 보내지 않아요. 돈이고 뭐고 필요한 거 다 실려서 보내게 돼 있어요. 사무엘 때도 그랬죠. 블레셋의 벗개를 뺏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올 때는 뭘 다 갖고 와? 금은 재물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을 갖고도 다시 세상에 금은 보화를 캐나가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 복음으로 살면 복음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야. 약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도 금은 보석도 다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그게 무슨 얘기일까?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그게 뭐라는 거요? 그게 율법으로 지은 성소요. 금은 보석으로, 그거로는 아무도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받았어도 나 영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이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자기만 괴로워. 세상에 속했다, 육체에 속했다, 죄에 속했다, 바로에게 속했다, 금은 보석에게 속했다, 맨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는 쟤네들은 벌 받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으나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이 사랑하고 자원하는 기쁨이 있으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딜 내놔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딜 가도, 광야 가운데 가도, 가뭄 속에 가도, 병 속에 가도 난 살아나.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함으로 차원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뭘 하여 주시겠다? 나를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사랑은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은 바득바득 이를 가며 반대하면서 입 싹 닫고 거짓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아무 소리 안 해요. 나 그 말 들을 때. 그러나 속으로 얘기하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성경대로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니까.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게 예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 이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거,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0% 내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건 뭘 의지해요? 진리, 피화물과 성령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하나도 없어요. 내 육체가 왕성할 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영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를 복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성경대로 나타나시는, 오늘도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허송하지 마세요. 말씀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같은 두 가지 옷을 입고 큰 포도주, 새 포도주 아무데나 뒤죽박죽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말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그냥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지가 알고 뭐 지 생활로 막 한 거 엉망진창이 된 거를 난 지금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누구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성령만이 알아요. 그래서 회개, 의심, 두려움, 자기가 알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아주 그냥 사색이 되어지고 밤잠을 못 자고, 인간이라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못해.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 형벌이 있어. 믿지 않아. 의심 있는 거요, 두려움 있는 거요, 믿음이 연약한 거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의 종로를 타는 거요?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거요. 두려움을 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라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세상 근심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은 왜 안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왜 그 근심은 없는가? 그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신 이 뜻을 이룰까 하는 신령한 근심이 있으면 마침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기뻐야 돼요. 얼굴에 무슨 아주 아주 흑색이 돼갖고 맨날 아무런 감각 없이 제일 기쁜 소식,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예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항상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면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근데 어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묘한 계책을 꾸며가며 그렇게 빠져나갈까?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자기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영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편치 않는 약속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하여 정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아주 이 생수의 강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엘리야와 모세의 그 집조차도 생각 안 나고 그들의 말조차도 생각 안 나고 눈만 뜨고 정말 귀만 열리면 내 심령만 열리면 오직 천지를 진동하시는 누구의 말씀만이 들리도록, 주 예수의 말씀만이 들리도록 귀를 기울여 성령의 교대리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음,
참 행복한 영혼, 언제나 구원을 받고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새 옷, 새 모포라고 그랬죠? 그 옷을 입고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헌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헌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자. 그다음에 이거는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성령의 법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법 진리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성령의 법 진리로 자유하자. 자, 우리 한번 자기 영적 생활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쥐춤을 누고 있는지, 마귀가 아주 정말 괴로워하고 나를 항상 토해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신지 죄인지 육체인지 세상인지 율법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힘내요. 완전히 다 장사 지내는 것.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령한 언약, 오직 예수 하나는 결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다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의 새 옷 생배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자유하고 이 시간도 구원이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